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그림 같은 추억들을 어린 시절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 같은 추억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 어귀라든지 아니면 혹은 중앙에 아주 높은 큰 나무 한 그루씩이 보통 마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약속도 하기도 하는 그런 아련한 기억들, 그리고 가슴 아린 슬픔을 달리던 아련한 잔상들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또 조그만 나무가 많이 커서 나중에 아름드리 되는 그런 모습도, 또 하늘을 덮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눈물 뚝뚝 흘리던 낙엽에 지는 것도, 또 하늘을 또 분할시키는 빈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열어주는 추억들, 그런 추억들이 나무의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의 추억들입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보통 많이 모입니다. 그늘은 쉼을 주고 또 꿈과 추억을 공유케 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푸근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분위기를 풍기게 합니다. 큰 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태풍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가지가 꺾여도 발로 차여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뱉은 침이 흘러내리고 또 칼로 이름이 자기 몸에 새겨져도 또 라이터로 시커멓게 타도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큰 나무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도, 또 어느 한 해는 벌레가 많이 먹어서 움푹 파였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나무입니다. 부끄러워 피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것이 큰 나무입니다. 해코지 한다고 성질이 나서 그 나무가 야, 나 성질 난다며 주먹질하고 뛰쳐나갔으면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그늘을 들이우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인내하고 또 수용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용서의 역사들을 나무는 보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면 그늘에 쉬어가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푸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토해내든 어떤 일을 하든 주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유대 정교 지도자들의 계획 앞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몰려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갈지라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따르게 된 동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감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주목할 만한 점입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일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번한 곳에 예수님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계셨는데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 건너편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모였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모여드는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말씀의 역사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 예수님은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실현되었습니다. 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병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 일어나 걸었습니다. 눈 보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면 보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자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한센병이 사라졌습니다. 귀신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인생이 허무하지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어떤 권위자의 말일지라도 한 세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100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그 말은 자꾸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수없이 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영원이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그 영혼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허락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닷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모여드느냐 하면 영원한 말씀이 그곳에서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영원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 말씀은 큰 일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